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몸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몸을 지키라. 네, 나의 몸을 지키라.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고3이 왜 두 명밖에 안 보이지? 아, 저기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미 성인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 이제 수시 발표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청소년 시절과 성인 시절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일단 술이 있죠. 술. 20살이 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술 문화와 함께 이제 개방된 성 문화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성에 대한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우 개방된 성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심심치 않게 동거하는 커플들을 볼 수 있고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내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연인이라면 잠자리를 가지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드라마와 또 영화들 속에서도 커플이라면 당연히 잠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혼전 순결을 지킨다고 말하면 구시대적이고 별종인 사람처럼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성 문화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화에 휩쓸려서 별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지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성경은요, 성관계를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며 귀한 선물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면서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네, 성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성관계는요, 그냥 서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관계는요, 서로 한 몸이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본문 16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뭐가 된대요?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서로 연합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뭐가 되는 거라고요?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둘이 성관계를 맺는 순간 그의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 몸이 된다는 이 의미가 사실은 부부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라는 이 구절은요, 사실 창세기에 먼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하는 그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누구랑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그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뭐 사랑하는 자와 합하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합하여입니까? 아닙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은 너무나 명백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루는 통로로 성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통로, 한 몸이 되는 그 연합의 통로가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지도 않은 채, 결혼을 하지도 않은 채, 부부가 되지도 않은 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가정을 세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의 원리를 좀 따라오셨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 돼버렸습니다. 한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전혀 가정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둘이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도 함께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세워져 버린 이 공동체에 어떤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가정을 나 혼자 세워버렸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사실 두 사람이 이제 아니죠, 한 몸이죠, 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이 공동체에 어떤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밖에서의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스스로 고통의 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 커플이 이제 헤어지는 경우예요. 이미 성관계를 맺으면서 연합된 한 몸이 되었는데 이 커플이라는 게 뭐 쭉 가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죠? 깨질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깨졌어, 헤어졌어. 그런데 헤어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래 이 사람과 이제 한 공동체가 돼버렸잖아요. 성관계를 맺음으로 한 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가, 연합된 공동체가 찢어지면서 우리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찢어지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마치 풀로 종이 두 장을 붙였는데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였어요. 하나가 돼버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시 분리한다고 생각해보요. 어떻게 되죠? 종이가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죠? 찢어지고 막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연합된 이 관계가 돼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것은 사실 더 무서운 것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진짜 결혼식을 해서 세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과 내가 커플이 이제 연애를 해서 A라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게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했죠.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A와 헤어지고 이제 B라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이 B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B라는 사람하고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될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A랑 가정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인데 B라는 사람과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A랑 이미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B라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간음을 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간음을 하는, 그러니까 외도를 저지르는 간음죄가 돼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A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B라는 사람이랑 결혼식도 올렸고 법적으로도 혼인신고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32절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이다. 상대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러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괜히 결혼했다. 이 사람하고 안 맞는다. 헤어지는 게 맞다.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도 썼고 이혼 신고도 했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혼 절차를 밟았으니까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갈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갈라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한 몸이 이제 두 몸으로 다시 떼어진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법에서는 이혼으로 갈라졌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전히 한 몸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음행을 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한 몸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3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를 하고 있으신가요? 좀 어렵죠? 어려워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이전에 결혼했던 두 사람이 한 몸이고 한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이혼했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 구절의 핵심. 법적으로 헤어졌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전히 한 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고 한 몸이 돼버렸어요. 이미 한 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여전히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과의 만남과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저지르는,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간음을 저지르는 간음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훗날에 이룰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도 하고 사회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을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이유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너희 몸이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세상은요 내 몸이 내 거라고 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쵸? 내 몸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나는, 그렇죠? 여러분, 성전이죠? 성전인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는 다른 어떤 죄와도 다른 죄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뭐 거짓말을 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뭐 도둑질을 하는 것, 이런 죄들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적인 죄는 내 몸에다가 하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더 크기가, 이 죄악의 크기는 더 크며 이 죄의 고통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음행이라는 이 죄를 특별히 강조하고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시작. 우와 믿음과 사랑과 평. 아멘.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죄에는 너무나 큰 대가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음행을 피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제 성인이 되는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의 말씀을 꼭 가슴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청년부 아예 몰라요. 그런 혹시 지체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계속 성관계를 원할 수 있겠죠. 심지어 성관계를 거부하면 헤어지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 여러분은 헤어지셔야 합니다. 네, 가슴 아픈 말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헤어지셔야 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락하게 되면 그 사람과 헤어져서 겪게 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에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 죄 지으면 끔찍한 일 당한다,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저주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죠. 운동을 안 하면 건강을 잃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는 당연히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고통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닌데 어쨌든 마지막에 한 전 단계. 이미 음행의 죄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 중에 없길 바라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잖아요. 다윗이 간음하는 죄를 짓고 시편 51편을 써서 회개의 시를 썼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미 늦었네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결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어차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반복되는 죄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고통의 열매를 다윗은 받아야 했어요. 그는 그 큰 죄의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있으시다면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결이 회개보다 낫다. 다시 한번, 순결이 회개보다 낫다. 네, 순결이 회개보다 낫습니다. 죄는 그 당시에는 달콤함을 주지만 그 이후에 너무나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분명히 받아주시지만 그 회개까지 가는 그 기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순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회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후회로 고통스러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후렴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이 청년의 때, 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겪겠지만, 야, 혼전순결? 야, 진짜, 뭐야,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을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을 구닥다리라고. 상종도 못할. 너랑은 친구 안 할래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십자가의 길은 조롱받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그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원래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나는 주님의 약속만 붙들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